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 얼마나 많은 지식이 그에게 있는지, 그가 받은 이 지적인 훈련을 볼 때 그는 그 고대 세계에서 아주 탁월한 이 지성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의 지성인이면 오늘날 지성인과 비교할 때 지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알면은 얼마나 알아 이런 생각들. 근데 또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공부 소위 말하는 가방끈은 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요새는 대학 다녀도 애들이 아는 게 없다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요새는 대학을 다녀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뭘 아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보면 지방 쓰는 걸 아나 뭘 아나 이제 그런 걸 장례 치를 때 그런 걸 아나 편지 쓸 때 무슨 그 제대로 쓸 줄 아나 이제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볼 때는 실생활에서 옛날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요즘 사람들이 볼 때는 옛날 분들은 요즘 이렇게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식의 양이 과거에 그 지식의 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늘어가고 있답니다. 과거에 지식의 양이 지금 몇 년 만에 2배씩 된다 이래요. 그 몇 년이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를 기억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식의 양이 지금 한 5년, 10년 요 사이에 지식의 양이 2배씩 늘어난대요. 그럼 엄청나죠. 지금은요,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야.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 과거에는 지식의 유통량이 작았어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지식도 작았지만 유통량이 작았어요. 지금은 인터넷, 더군다나 스마트폰까지 있어서 이제는 모든 걸 자기가 미리 다 읽고 알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대본에 검색, 그러면 다 나와. 그죠? 예. 옛날에는 그걸 어디서 읽고 기억한 사람이 그래 하고 말하면 다들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지금은 뭔 말 나오면 일단 검색부터 해보는 거야. 검색을 빨리 한 사람이 먼저 말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안에 다 있어. 저도 여기다가 별거 다 넣고 다녀요. 영어사전, 국어사전, 한문사전, 거기다가 성경사전, 주석, 그냥 온갖 거 다 넣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다 꺼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고 듣고 한 것들 스크랩 다 해가지고 이거 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넣어가지고 다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돼. 이거 없어도 어디 가서 컴퓨터만 있으면은 제가 다 뒤지면은 다 나와.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나와.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현대인들이 과거의 지성인들을 얕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과거에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있잖아요. 고전이라고 부르는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결코 현대인들이 과거 분들을 지적으로 넘어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과거의 책들을 읽으면서 지금 와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고전 읽기니 뭐니 이런 그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읽어라 말도 들었는데 실제로는 책 제목과 저자 무슨 내용이다 한 줄씩만 알고 넘어간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와서 읽어보니까 세상에 그게 사실은 인류 지성의 최고봉에 도달한 책들이더라고요. 그러니 일반인들은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죠. 그런 책들을 젊은 시절부터 늘 읽고 생각하고 자기의 지성을 단련시켜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와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새롭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스터디 운동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기독교 고전 읽기 이런 거. 기독교 고전 읽기. 일반적으로 고전 다는 어떻게 우리한테 소용이 닿는 것도 아니고, 읽으면 좋지만, 그것까지 제가 손대고 막 나갈 수는 없고, 기독교 고전 읽기. 이거를 한번, 해서, 이 사람들의 지성을, 기독교적 지성을 좀 깨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엄청난 지성의 양과 깊이가 있어요. 지금은 손대지 않는 것. 과거에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고전이란 무엇인가 하고 대답을 했는데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읽고 정말 이 버나드 쇼가 굉장히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얼마나 깊이 있게 세태를 꼬집어내는지. 이 사람이 한 말이 고전이란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 정의를 내렸어요. 정말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읽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읽어낼 만큼의 지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들한테는. 왜냐하면 고전은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그냥 소설 읽듯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고 싶어서 손댔다가 아이고 뜨거워라 해서 손 못 대는 책. 아마 이것이 고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 분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최고 수준의 학문을 공부하고 지적인 훈련을 갖춘 분으로서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신약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저자가 확실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저자가 분명하게 정해진 책이 13권이나 될까. 오죽하면은 신약성경의 책 27권 중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책이 사도 바울의 책일까. 그리고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엄청난 분이었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젊은 시절 공부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로 여긴다. 그러면 도대체 해가 되지 않는 자기한테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는 엄청난 지적 훈련을 받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 그런 모든 것들을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지식은 오히려 자기한테 해롭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한테 해롭다.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롭지 않은 지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다른 지식들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에 마치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여기 배설물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좀 성경이기 때문에 좀 말을 완화시켜서 좀 부드럽게 바꿔놓은 겁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나온 이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한 글자로 번역을 했어요. 한 글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글자. 그거 한 글자로 번역을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로 여김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순화시켜서 세 글자로 늘려서 이렇게 한문으로 바꿔놓으니까 좀 많이 좀 괜찮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른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교만하게 됩니다. 다른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게 됩니다. 다른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 같이 됩니다. 즉, 다른 지식은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 쓰여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늘면 늘수록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요. 이 지식의 효과가 달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다른 지식은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다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 자랑을 삼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교회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은 해로운 것이며 배설물이며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은 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을까? 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취하고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굉장히 번거로운 이런 일 왜 취하셨을까? 그거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판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양자 사이에서 판단하겠느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중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중보자의 직위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즉시 취임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아주 높은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취임이란 말을 쓰니까 이거는 굉장히 높은 어떤 직위에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즉 성자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실상은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신 거예요. 성자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은 자기의 계급을 높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라고요? 낮추신 것인데 한 단계 낮아진 것도 아니고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최장로님 공무원으로서 참 오랜 세월 봉직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직급이 있고 보직이 있잖아요. 근데 1급 인분이 5급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제가 실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마 이런 경우는 있어요. 5급인 분이 4급 일을 임시로 맡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 그거를 직위를 맡는 경우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가령 일반 회사에서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이 과장님이 되는 거야,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별일 다 있으니까 그런 일도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룹의,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그 회사의 수위가 되는 거야, 수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성자께서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중보자, 영광 이런 말을 쓰니까 엄청난 직위에 오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상은 삼성그룹 회장이 회사 청소부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또 훨씬 더 낮아지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 그것은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센세이셔널한 충격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 전부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한 가지 사건을 든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이에요. 이 사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잘 믿어지는데, 우리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 다 그러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믿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믿었다는 그것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인간이 되시는데 죄인이 돼서 죄값을 치르는 속죄물이 되신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기왕의 계급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이 결심,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재벌그룹 회장님이 그 회사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 회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보다 대단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은 중보자로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그 낮아지심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한 글자를 세 글자 한문으로 바꾸니까 조금 덜 더러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쌍디귿으로 시작되는 그 말로 하면 굉장히 좀, 더 더러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보자란 말을 쓰게 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좀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낮아지심은 인간들은 납득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인간의 철학으로는 용납할 수 없어요. 인간의 철학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이 인간이 되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물질 세계에 신이 간섭한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하나? 그것도 못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철학으로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한다는 말은 그룹 회장님이 그냥 그 회사에 소위 말하면 인턴 사원들의 세계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 서대신 일동 사무소에 쓰레기통 비우는 거를 간섭하는 사건. 그러면은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 왜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해요? 아니, 대통령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다뤄야지. 그래, 대통령이 그래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서대신 일동 사무소에 쓰레기통 그 문제 가지고 그래 맨날 그 씨름을 하고 있냐? 아무도 그건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은 어떨까? 고대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 세계에 간섭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창조라지만 어떻게 이 물질 세계와 관계를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물질 세계 정도는 간섭을 안 해야 돼요. 아예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본래의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래의 하나님일 수 없다. 왜?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은 본래의 순수한 하나님이 아닌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출이라 그래요. 이것이 흐르고 참 멀리 그 끄트머리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한없이 높이 본 겁니다. 얼마나 높이 보았느냐 하면 이 물질 세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래. 그런데 세 분인 줄 알았더니 한 분이래. 이게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예? 그 하나님이 한 분이면 한 분이지. 무슨 또 세 분이 될 수도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오신대.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인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가졌을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나?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 육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유령과 같은 거야. 그렇게 용납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유령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은요, 다 실제 육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령이야, 유령. 사실 뭐 유령을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또렷하게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대낮에도 보였다는 건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은 믿는 게 이상했어요.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인간의 철학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 실제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고 피 흘리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죠? 인간들은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값을 대신 갚는다. 그러면 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럴 수가 있어. 그거는 공의가 죽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공의가 죽은 거지 공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이렇게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제사와 예물이 아닌 실제 몸이 드려져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성자께서 중보자가 되셨으나 그러나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일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와 예물의 모습으로 그냥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그냥 맛보기로 알려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제 몸을 입고 오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중보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부와 성자의 뜻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고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이것은 철학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게 법칙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철학은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성부께서 원하시고 성자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부께서 성자와 구속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성자는 기쁘게 그 몸을 취하기로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신 거예요. 법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수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내가 뭔데?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계급이 올라가면요 올라갈수록 내가 뭔데? 이런 의식이 아주 확고해집니다. 별 하나 단 사람 의식이 대단합니다. 대령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올챙이 개구리적 생각 못한다. 그죠? 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죠?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별 달던 사람한테 대령 달아 그러면 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옷 벗으면 옷 벗었지 무슨 내가 대령을 달았으면 답니까? 절대 그거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근데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것을 원했습니까? 본인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자, 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자기를 비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지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필요함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셨어요. 한없이 한없이 한없이. 그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담을 얻은 겁니다. 그분의 그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이 이렇게 고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장 탁월한 지성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과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며 소중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이 세상의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죄사함, 의로움,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스러운 하늘, 이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이 지식을 사랑하십시오. 이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겸손해질 것이고, 이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지식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